146페이지가 두 번째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방법 얘기 안 했나? 자,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리죠. 네, 145페이지 첫 번째 방법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응용이 무궁무진하다. 본인이 경전 독송을 하거나 연부를 할 때도 그대로 응용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두시면 응용이 무궁무진하니까. 자, 먼저 다선시를 소리에 내어 있습니다. 본인 귀에 소리가 들림을 알아차립니다. 요거는 뭔가 내가 말한 거 내가 귀로 들어야 돼요. 이런 거, 요 방법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바깥으로 도망가는 걸 붙들어 놓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내용이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시를 반복해서 읽으면은 그 내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요건 이제 내면에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저라고 보면 돼요. 자, 내용이 파악되면 읽는 것은 자연 잊어버리듯 뜻이 드러납니다. 자, 이때는 뜻이 드러나면은 아주 중요해요. 뜻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섯째, 뜻이 파악되면 내용은 자연 잊으면서 그 뜻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뜻에 들어가면은 뜻은 번뇌망상을 소멸시키므로 뜻마저 절로 잊어버리게 되어 다승일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뜻이 번뇌망상을 없앤단 말이에요. 없애면은 뜻이라 하는 이것 자체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객관화되는 뜻이 사라지고 내가 그냥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승일미예요. 이 뜻은 다승일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뜻에 들어가지 못하면 닭이 알을 품듯이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수행의 요령입니다. 이거는 이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선 소리를 듣는다. 귀로 딱 듣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을 파악한다. 세 번째는 뜻을 잡는다. 네 번째는 뜻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게 체득입니다. 체득. 체험이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뜻이 뭐냐는 거죠. 뜻은 이제 제1이 공이라고도 하고 제1이 제라고도 얘기해요. 첫 번째 가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1이, 제2, 제3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뭔가 공을 얘기합니다. 이게 뜻이자를 쓰는 거는 이 뜻은 눈에 볼 수 있고 손을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용을 파악하고 뜻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전에 이 앞에 이전은 뭐 있는가 하면은 듣고 사유하는 것이 전제. 내가 뭘 듣느냐, 뜻에 대해서 듣고 뭘 사유하느냐, 그 뜻을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가 생기면 이제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뜻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두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다선시 명상하는 방법이다. 실습 한번 할까요? 네. 자, 거기에 27페이지 보면 마음 적신에 하는 부분 보십시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차향의 모습 사랑하여 지인들께 자랑했더니 어느 날 차향이 슬그머니 달아났네.
떴는 새우 찾았더니 홍숭에 숨었구나. 사형도 그립던지 극한 향기 마음 적시네.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용도 파악이 안 되죠. 그래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죠. 그냥 혼자서 쭉 이렇게 소리 읽으면 잘 귀로 들으면서 또 천천히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쭉 반복 읽으면은 여기 이제 뜻이 드러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차향의 모습 사랑하여 지인들에게 자랑했더니 어느 날 차향이 슬그머니 달아났네. 떴는 새우 찾았더니 홍숭에 숨었구나. 차향도 그립던지 극한 향기 마음 적시네. 자,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 내용. 차향은 내용 아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요, 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필리. 체득된다 그럴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자, 맛이 어떻다 저떻다 네. 이렇게 얘기로 그 맛을 표현할 수는 없고. 그 이제 결국 이 내용은 체득이요. 예, 체득인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가 차향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다. 찾으려면. 안 찾았더니 차향이 그냥 잘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뜻이 뭐냐? 내용이 그런 뜻이다. 지인에게 차향을 너무 사랑해가 지인들이 자랑했더니만 차향을 설마 달아났다 하는 거. 차향을 찾을 수 없다. 내 차향에 대해서 막 얘기했지만 실제 차향은 없는 거예요. 그냥 홍숭이 뜬눈을 채웠더니 홍숭이 찾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홍 속에 이게 숨물이 차향이라 하는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아일체. 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차향은 실체가 없구나. 딱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 진짜 뜻이 아니에요. 내용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차향이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우리 마음을 싹 적신다는 데 있어요. 차향 분명히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놈이 이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에 대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차향이 마음을 잘 적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뭔가 하면 홍에 숨은 거는 불변이에요. 이렇게 이게 차향이 나타나가지고 마음 적시는 건 수연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뜻이에요. 야이. 그럼 이 두 가지 대해서도 계속 읽으면 그 뜻을 계속 읽으면서 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런 뜻에 대해서 사유가 해서 지혜가 생기면은 읽으면서 바로 그냥 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세계에. 실체가 없지만 인연 따랐어. 인연 따르지만 실체가 없고. 이걸 이제 자기 파악이 가능하고 그런 체험 속에 자기가 딱 머물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이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저는 그 엉뚱하게요. 그 시를 읽으면서 봄을 찾아서 헤매다가 와보니까 매화가 앞들에 피어있더라는 그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느껴졌어요. 봄을 찾아 막 헤맸더니 네. 봄은 찾을 수 없어. 집에 돌아와 보니 천마에 봄이 걸려 있구나.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적은 건 아니에요. 아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 이제 뒤에 보면 깬 마음 하는다. 참맛에 눈 멀고 긴머니 술친구 전화 겁나누나 쓸사람 마음 가눌 길 없으나 함께 논 술 시간 아깝고 아까워라. 참맛에 하늘 나는 뜻 이 기분 비킬 바 있을까. 깬 마음 누구와 버탈이요. 여기에 내용이 이제 이때까지 매도 술 마시고 놀고 했던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차 맛을 만나니까 의식이 깨어났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럼 어떻게 차 맛이 눈이 멀고 귀가 멀까 이죠?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이제 술이라든지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그게 왜 아까워졌을까? 이게 이제 뜻이 그 있는 차 맛이 그 뜻이 있는 거죠. 차 맛이 어떤 것이 정말 그리 될까? 그 포인트가 이제 차 맛을 체크했을 때 의식이 깨어난다는 데 있어요.
깬 마음 누구하고 보탈이어 있기 때문에 참맛과 의식이 깨어나는 게 요 사이에 진짜 진정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제. 참맛의 어떤 부분에 내 의식을 깨우느냐. 의식 깨어났다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참맛이 무상하다든지 참맛의 어떤 실체성이 전혀 찾을 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 깊이 뜻에 이제 천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그러면 읽으면서 계속 그 뜻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이제 지혜를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 두 번째 공부하도록 하죠. 이것도 그 연불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연불은 이제 아미타불 있잖아요. 아미타불을 가는 걸 이제 이해를 돼요. 아는 부정사고 미타는 길을 얘기한다. 아미타 이래버리면 무량이죠. 아미타불은 무량한 목숨을 가진 무량수불이죠. 무량한 한량없는 빅터를 가진 부처님. 무량 뭡니까? 강불, 무량 강불이라는 이 아미타 부처님. 근데 이게 우리 본성이라고 해요. 우리 본성은 목숨이 무한하다. 우리 본성은 빛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걸 확실히 알고 이제 염지를 가져와 불리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듣는 자를 마음이 본성이니까 이 아미타를 부르는 이 마음 그 마음으로 점점 그 소리를 참에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소리를 감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방법 똑같은 방법. 그 다음에 그 경륜 독송을 계속 내용 파악되면서 뜻이 무엇인지 탁 드러나면 계속 읽으면서 그 뜻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 방법이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길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다선시를 이어도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읽어야 되죠. 이거 빼먹다죠. 이건 해야 돼요. 합장하고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 공덕과 오늘 사원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남 번뇌가 사라지기를 발언하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 애도 대리가 저놈이 나를 해코지에 내가 가만두지 않는 늘 이 마음 갖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병이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번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자꾸 처우를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알아차림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요. 자, 알아차림이라는 말 뜻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약방을 감춰가는 데 수행하는, 명상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래 이제 한문의 정념을 번역할 때 이걸 이제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 마음 챙김이야. 마음을 챙긴다. 대상부터 내 마음을 챙긴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역은 마음 지킴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주의 집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의 집중한다. 이런 거. 또 하나를 얘기하면은 불망입니다. 불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왜 이제 영하는 것이 이걸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념을 이렇게 원래는 이 빨리어는 샤띠라는 거예요. 샤띠를 이제 한물 정념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알아차림이라는 단어예요. 알아 하는 건 이건 알물 얘기합니다. 차리하면 경용한 말이죠.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정신 차려! 하는 말에서 차림이란 말. 이거는 이 의식 깨어남을 얘기합니다. 의식 깨어난다. 내가 대상을 탁 알물에서 내 의식 깨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차가 늦었네, 그죠? 예. 그래도 천추의 하늘 남길 뻔했어. 예. 천추가 뭔지 아세요? 예? 만만세. 천추라 하는 거는 천번의 가을. 예. 추라 하는 가을 추자는 천추의 하늘 나기다 하는 거는 천년의 하늘 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응? 몸에 경멸 말하는데. 오늘 금요일이. 천추의 하늘 남기지 말아라. 그런 뜻. 자, 거기에 정념은 깨달음의 수단입니다. 그 자비손이 몸에 접촉했을 때 일어난 5대의 현상, 5원소죠. 5대는 5원소입니다. 예. 5원소의 현상을 삼법인으로 알아차려서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게 5대를 갖다가 흙의 요소, 물, 바람, 공. 그래서 이게 5대를 5원소로 봅니다. 5원소. 5원소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죠? 예. 근데 이건 전부 뭘 나타나는가 하면은 촉감, 촉감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촉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촉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흙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부드럽거나 딱딱한 쪽으로 좀 거칠거나 이렇게 나타나.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로수 물을 부으면은 나타나죠. 불은 뭔가 하면은 차거나 따뜻함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의 요소는 이건 무조건 움직임이에요. 진동 같은 거. 이 바람의 요소는 막 팽창하거나 축소하거나 밀고 당기고 하거나 통증도 있으면 충격의 에너지가 통증 같은 거 나타나 이런 거. 홍의 요소는 이제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소멸해가는 모습. 형태가 없어요. 형태 없어. 이게 이제 허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 감촉이랑 촉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자비성을 싹 쌓으면 부드럽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그럼 막 움직이기도 하고 차고 듣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찰하냐 얘기죠. 이런 걸 첫 번째 매수는 변하는구나. 부드럽고 딱딱한 것도 보라고 밀고 당기는 것도 변한다. 그리고 이것이 변화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있구나. 괴롭다 하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지. 예. 괴로운 걸 소유 안 하자는 겁니다. 그죠? 괴로운 것은 절대 소유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상은 소유할 수 없는 거니까 괴로운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예. 이 감추 촉감 내 마음대로 막 조절이 불가능한 거야. 조절할 수 없다는 거지. 조절할 수 있으면 자아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몸만 이 5대 현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가장 잘 안 되는 것 부부싸움 할 때 가장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얘기하자면은 무아를 얘기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5대가 감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돼? 무상공무아로 삼법인을 관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삼법인을 알아차려서 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찰 대상을 삼법인으로 알아차려서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현재 이 순간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며 나아가 삼법인이 자기 마음인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삼법인이 자기 마음임을 알게 하는 거, 여기 줄을 껐어요. 여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무상이잖아, 무상. 예. 이 무상은 시간이잖아. 시간의 흐름인데, 예. 이 시간의 흐름을 잘 관찰해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시간의 흐름이 딱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딱 살펴보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할 수 없고 현재는 딱 두 가지예요. 일어난가 사라진 반복하는 거. 그래 일어나고 사라진 걸 딱
짓고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과거를 갔던 마음도 끊어져 버리고 미래를 갔던 마음도 끊어져 버리고 현재도 지금 머물라 해도 머물 수가 없어.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머물리는 마음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또 몸 현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정신 현상들도 있어요. 그런 거 지켜보면 계속 변하는 걸 알게 되면 역시 이제 자기 정신 현상도 객관적으로 막 이제 보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쉰다 이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잡을 수 없고 머물 수 없다. 집착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마음이 안정을 하는 거죠. 얘기하죠. 편안해져. 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알게.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저기 마음이라 하는 그 KBS의 프로에도 보면 세 번째 치유라 하는 부분에 보면은 유럽과 미국에서 심리 치유하는데 뭘 쓰는가 하면은 바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 수가 없다. 이 구조를 가지고 치유를 해요. 우울증도 치유하는 거 이걸 쓰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거 사유를 잘 해보면은 아 진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과거라 하는 기억으로만 남아있구나.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데도 미래에 생각하는 건 내 주사 역시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미래. 그래 현재도 매 순간 변한다 이게. 그럼으로써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요 마음은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마음이 힘이 빠지, 몸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착착착착 가라앉아. 과거에 좋았던 걸 생각하는 미래에 힘이 부풀이 있으면 마음이 업돼가 막 마음이 뜨는 거예요. 떠. 그래 마음이 뜨고 가라앉는데 무상을 통해서 아 매 순간 변하니까 마음이 깔을 것도 없고 뜰 것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평정 상태가 오는데 이걸 갖다 마음을 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쉬어버린다. 네, 해심일경에서는 마음이 뜨면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마음을 이렇게 쉬어라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놔버리고 마음이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해심일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방법 알게 드릴까? 한번 하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자, 뷰피를 한번 치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쉴 때는 몸에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다 빼요. 자, 허리를 쭉 펴고요. 이게 척추를 고쳐 세운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다 뺍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를 잘 관찰해 보면은 소리도 잡을 수 없어요. 매 순간 변하니까. 소리가 들리죠? 핸드폰 소리구나. 자, 들어보십시오. 어쩔 수 없다 하는 걸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쭉 보시죠. 몸에 여러 가지 감각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건들지 마십시오. 자, 이게 소리 들리거나 몸에 있는 감각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거나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결부시키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 망상이 올라오면은 망상을 제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은 감정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건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느낌이 오더라도 내버려 두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버려 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1분 정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생각, 감정 있잖아요. 일어나는 것이 있고요. 그냥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자,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일으키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면은 요걸 분별기 번뇌라고 그러고요. 마음이 그냥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요거는 이제 구생기 번뇌라고 그래요. 요즘 말하면 구생기 번뇌는 후천적인 번뇌, 선천적인 번뇌고요. 분별기 번뇌는 후천적인 번뇌예요. 그래서 이게 쉴 때는 뭔가 하면은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거나 의미부여를 결부시키지 말아라. 결부시키고 더 붙이는 거는 바로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는데, 일어나는 거는 구생기 번뇌. 내버려 두면은 어때요? 지금 선천적인 번뇌는 저쪽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이 이해되시죠? 요것이 마음을 쉰다는 겁니다. 마음을 푹 쉴 때는 아무 현상도 없어요. 그냥 고요함만 있어요. 얘기하죠. 그런 상태는 깔아놓는 것도 아니고 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걸 무신지를 압니다. 근데 알아차림에서 삼법인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아까 왜 삐리리 그랬죠? 10분 돼가지고 네. 자동 알람이 됩니다. 그런 시간에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노수를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 허리를 쭉 펴니다. 자, 가슴에 연꽃 붕울에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꽃이 활짝 핍니다. 자, 연꽃잎 속에서 관음보살님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고 조화한 모습을 상상하시고요. 간신보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감노수병이라고 합니다. 감노는 바로 불사의 약입니다. 열발의 다른 이름이 감노예요. 그래서 감노수는 바로 번뇌망상, 생멸하는 번뇌망상, 생멸하는 감정과 생각 이런 걸 다 깨끗이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해요. 자, 감노수병을 쭉 이제 머리 위에 이제 부으십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처음에 한 방울, 두 방울 쭉 붓고 점점 물의 양을 많게 해서 부읍니다. 온 얼굴을 적시고 팔과 몸통을 적시고 두 다리를 적시고 손끝 발끝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생각하고 관음보살이 부어주는 감노수를 마치 목욕하듯이 샤워하듯이 쭉 하십시오. 상상이 안 되면 샤워기로 이렇게 쭉 부으면 됩니다. 물은 아주 맑고 투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켜봅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고 흐르지 않는 부분을 잘 살펴보고 혹시 물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보시고 물속에 뭐가 벌레라든지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래서 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물 위에 물을 붓듯이 그리고 자기 몸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든지 중생이라 생각하고 바로 관음보살이 중생에게 물을 부어준다 상상하십시오. 자비심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쭉 붓다가 통증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있으면 그 부분 더 물을 부어주면서 통증이 가라앉기를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이 연민심을 키우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계속 물을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손끝과 발끝이 물이 흘러나가는 걸 쭉 지켜보십시오. 가는 보살이 계속 물을 부어줍니다. 자, 자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물을 부어주도록 합니다. 끝날 때는 알아서 죽비를 치세요. 단맛 토크 시간입니다. 그래. 질문, 선생님 체험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것 아무거나. 예. 집에서 수행하던데요. 그 빛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보이더니 이렇게 제가 종이짝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이렇게 희석을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수를 했는데 다리 아래 엉덩이하고 다리만 있어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저 다리가 남아 있으니까 네. 이제 다리를 대상으로 삼으세요. 그러다가 그냥 수행을 마감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요한 것은 사라져가는 과정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없어져 가는가 보시고, 그것이 이제 바로 무상이라는 거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그런 거니까, 사라졌으면 나타나는 허공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라졌으면 사라진 부분은 이제 자비손을 쓸 필요가 없고,
안 사라진 부분을 일단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비심을 키우세요. 그럼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엉덩이 감각 관찰을 하면 됩니다. 자비손을 쓰지 말고 엉덩이도 감각이 몸이 사라져도 형태는 없지만 감각이 남아 있거든요. 엉덩이 감각을 관찰하면서 몸에 이제 큰 현상이 생기면 그 감각 관찰하고 그 감각이 사라지면 또 엉덩이 감각 관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그 엉덩이 감각 관찰을 매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관찰을 하십시오. 근데 자비손이라는 방편은 그때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면. 손이라는 이 몸이라는 형태가 사라지면 또 자비손을 쓰면 되고, 안 나타나면 그냥 간단히 나고. 근데 하다 보면은 딱 앉자마자 딱 쳐다보기만 해도 싹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 엉덩이 감각 관찰할 때, 무상고무와 삼법인을 우선 관찰해야 되니까, 저는 무상 관찰을 잘 하셔야만 고와 무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또 맞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저는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이제 몸에 이렇게 몸통이 그 둥근 어떤 원통같이 느껴질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안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서 목 있는 데 가면 항상 손톱이 길어지면서 걸려요. 그 손 대신 그 연꽃을 생각하면서 했더니 아주 작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손톱이 길어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의도적으로 이 연꽃으로 이렇게 손이 변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의도는 아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다시 그 같은 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꿔가는 건지. 손톱이 이제 길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손 자체가 자기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손톱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면은 놔두면 끌어버리거든요, 몸을.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손톱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꽃으로 바꿔서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걸 탁 바꾼다 하는 건 마음을 자비손이라 하는 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형태를 바꾸는 건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자기의 어떤 정오심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는 방법이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보살님은 굉장히 약가예요. 칼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불교 방송일 수 있었던 일입니다. 불교 TV 방송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강의할 때 그런 분은 막 정오심이 아니겠나는 생각을 강하게 오는. 근데 그분도 한 달 동안 계속 해가지고 어린아이 손을 계속 바꾸고 해서 마음이 바꿔지면서 다 그런 현상이 사라져버리는데 그게 이제 치유가 된 거죠. 얘기하자면. 저기 수행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한테 영가가 그가 씌었다 그래야 되나? 어떤 잡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씌은 사람이 그 잡신이라든지 그 영가가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인연이 그렇게 어떤 스님은 인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을 해도 수행자라도 그 영가가 그 사람한테 씌인다고 하더라고요. 수행자에게 영가가 씌인 다음에 그 수행자는 계행을 지키지 않는 스님. 부도덕하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그래.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대승 귀신론에서 그런 이게 뭐고 귀신이라든지 이런 장애가 있을 때 뭘 외워야 되는가 하면은 보살계 계목을 외워라. 첫 번째는 이건 내 마음의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보살 계목을 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그 귀신들이 달라드는 그 귀신들은 대개 이제 뭔가 하면은 부도덕한 그러니까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귀신이 되는 거거든. 얘기하자면 도덕성 없는 자가. 그래 그게 달라붙는 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은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영가를 자기가 만들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만들어내면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기. 마치 상상으로 임신하는 거 똑같아요. 애를 안 가졌는데 상상 임신이 되듯이 귀신도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귀신이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은 어떠냐 하면은 무슨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전혀 다릅니다. 딴 사람같이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산세가 굉장히 그 바위가 많고 그런 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꽃살림 한 분이 그 법당에를 들어가가지고 난동을 막 피웠어요. 막 칼 같은 거 가지고 막 저는 직접 보지는 제가 못했는데 그 바깥에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가면 막 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쪽 이 요사 저쪽 막 다니면서 막 절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거기 그냥 가더니 칼을 가지고 뭐 불쌍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막 때리고 막 빵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이제 산세를 못 이겨서 그 영가가 몸에 있는 어떤 영가가 이렇게 이제 발현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이제 거기 좀 계시는 분이 막 잡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그 양반은 그렇게 막 잡고 그러는데도 이제 저도 가서 스님을 도와서 이제 이렇게 좀 잡아주고 막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저 자신이 좀 나는 뭘까 이러 싶더라고요. 도와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영가가 거기 그분한테 있던 영가가 나한테도 오는 거 아닌가. 전념.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병시식을 해야 돼요. 구병시식. 구병시는 병을 구하는 구병이거든요. 구병시식을 해가 그 영가가 몸에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의식이 있어요.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결국 나아야 되는데 이제 구병시식은 뭔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사람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조상이라든지 돌아가신 분이야 그 사람 인연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해가지고 구병시식을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평소 도덕 계율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선신이 그때는 이제 불보살이라 선신의 보호를 해준다. 계율을 지키면. 그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런 게 침범이 오는 거예요. 휴식하죠. 시작했습니다.